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물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오후 예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인 줄 알게 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그 정체성을 바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의 귀함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3회에 걸쳐서 기드온과 관련된 스토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 때부터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부정적인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 바로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정적인 터닝 포인트냐?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짖게 되면 누굴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와 더불어 자신들을 압제했던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싸워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계속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싸우는 대상이 둘이 됩니다. 기드온 때부터는. 첫 번째로 그 이방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기도 하죠. 근데 또 누구하고 싸우냐면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기드온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가 첫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반부에 가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냐면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거의 몰살하게 됩니다. 한 600여 명이었나요? 800여 명이었나요? 그 정도만 남겨놓고 몇만 명을 싹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 정도로 서로 심각하게 싸우게 되죠. 첫 시작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점점 심화돼서 나중에는 그처럼 타락하였더라.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사 지금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나중에 삼손에게 이르기까지 사사를 보면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사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야, 얘도 사사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울 수 있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는 그 사사들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더 심한 것처럼 보이면 산소 때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더 심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시죠.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만 유일하게 사사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원형의 흠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흠이 없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죠. 그런데 온니엘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영을 부어주시자 정말 온전히 자신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유일하게 흠이 등장하지 않는 사사예요. 그 이후로 3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기드온 전까지. 어떤 사사였습니까? 에훗이 있었어요.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신약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모습이 공통점이 있냐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봤을 때 쟤는 사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활동하게 하십니다. 자, 에훗은 어떤 흠이 있었냐면요. 겉으로 외형적인 흠입니다.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가 뭐 어때서?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따져보면 그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왼손잡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말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사사는 삼갈이었어요. 삼갈은 누구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원어고 이 문화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다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지막 전에 봤던 사사가 누구죠? 드보라. 그는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가 그렇게 사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정말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쓰실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는구나 라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때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더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제가 저런 애가 사사야? 이제 그 전까지는 외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사로 세우셨다면 이제 기드온의 때부터는요, 죄인 중에 죄인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삼손의 일까지 세우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것이 왜 신약하고 일치가 되냐면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시면서 저도 인사이트를 얻은 건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오셔서 8, 9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냐, 막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세요. 8장에 보면 3명의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기자는 9장에 어떻게 이끌어가죠? 중풍병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앞에 그 병들었던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결국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장에 그 아래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의원에게는 병든 자가 쓸데없거니와, 아니죠,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려니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시면서 나를 통해서 너희의 영적 질병을 치료받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 원리가 저는 동일하게 사사기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줬던 첫 3명의 사사는요, 겉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 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겉으로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한 질병에 걸려있는 그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역사. 그러니까 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뒤가. 이 사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 사사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에 제가 지금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죄를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와 피를 흘리시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준행케 하고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 보니까 똑같은 죄인인 사사를 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더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나중에 그 삼손의 일까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자, 이제 기드온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죠. 우린 그런 걸 좋아해요. 승리하고 뭔가 좀 스케일이 기드온의 300용사 가지고 몇 마를 무찌르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굉장히 높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오늘도 보면, 오늘 우리 후반부에 읽었잖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오늘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정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어떻게 했어요? 바알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놀랍죠? 근데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이었습니까? 뒤에 아까 읽어봤듯이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자 어땠어요? 야, 누가 이거 없앴냐? 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하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찍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용감하게 그것을 부시고 없애버렸죠. 참 대단하죠? 우리도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은 사실 그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기드온은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더라. 그게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포도주 틀이라는 곳에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더라. 어디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까 그 300용사를 데리고 쳐부시고 바알 아세라상을 무너뜨렸던 그 기드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찌질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미디안에게 두려워서 미디안에게 잡혀 죽을까봐, 그 밀을 빼앗길까봐 숨어서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신기하죠? 분명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닌데, 또 아래 대화 내용 보면 절대 큰 용사일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큰 용사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 나의 주여, 중간부터 볼게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어떠세요? 기드온은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도무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죠.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그 미디안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논농사지거나 밭농사지고 수확할 때면 찾아와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그 작물을. 그래서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이 심한 때가 바로 기드온의 때였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때에 어디가 하나님이 살아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 얘기하죠. 분명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부모와 우리 어른들에게 듣기로는 분명히 그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 됐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어 우리가 나와서 살아남게 됐다.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육신의 모습을 쓰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 기드온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 눈엔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자신을 볼 때도 똑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뿐만 아니라 나를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바람은 예전처럼 그런 사사 같은 영웅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했지만 자신은 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신의 가문은 므낫세,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라. 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현실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큰 용사입니까? 아니죠. 큰 용사가 아니라 찌질입니다. 찌질이.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생각이 되죠. 우리도 자꾸만 죄로 넘어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 부딪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왜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빈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300용사를 데리고 대승을 거둘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잠재적인 신앙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초대교회 선배들은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제가 누차 사사기를 통해 삼손 때 핵심적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볼 때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나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의, 우리의 죄성과 너무나도 부합하는 해석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 책, 유명한 책 아시죠?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 에?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 나열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딱 갖다 놓고, 자, 봐라.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셨지? 기드온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쓰신 것이다.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죄인에 불과했어요. 간접살인을 저질렀고요. 또 남의 아내를 어떻게 했죠? 탐하여서 범했습니다. 왕이 아니었으면 당장에 단칼에 죽임을 당한 일이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을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실제 우리를 모두를 큰 용사로 보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모두 어떻게 보시죠? 의인으로 보십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시편의 말씀을 빌어 복 있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까? 죄가 있으나 죄가 많으나 그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맞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요 의인인 것이에요. 그 사람도 죄를 짓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드온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했던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여호와의 사자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잠깐 여기 있어 보세요. 내가 지극전성으로 고기며 국이며 뭐 차려다가 바칠 테니까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염소 잡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한 에바가 되는 것을 가져옵니다. 국을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드온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불이 확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요. 그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보세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지금 어떤 반응이에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드디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장면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그 안에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안을 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요, 구약에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절대 천사는 예물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어요. 함부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격차는요,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죠?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만납시다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무한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죄인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만왕의 왕 여호와를 내가 배웠으니 어찌 살리요? 환상 중에 배웠음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제 이 기도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반응이 슬프도다 내가 두려워 죽게 되었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왜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줄 알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한 기드온이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까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한 은혜도 경험했고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죠? 그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지만 그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웠겠죠, 신앙을. 그런데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상만 세우지 않았다 뿐이지 기복주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바알 신앙을 섬길 때 어떻게 그들이 섬겼습니까?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냥 상만 놓고 막 사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사상이 있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정신이 있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따르고 믿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정말 11조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지 못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신앙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전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 7절 보세요. 7절부터 다시 볼게요. 7절부터.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7,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부르짖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요. 그래서 바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시지 않고 누굴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사기의 순한 그 패턴이 깨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지금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세요.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부르짖었긴 부르짖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르짖었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압제 속에 징계를 받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무엇을 부르짖은 것인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자, 이 대목은 제가 존경하기도 한 팀 켈러 목사님의 부분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대목을 팀 켈러 목사님은 회개와 후회라는 것으로 같이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네요. 우리 같이? 그냥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회개와 후회의 차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부르짖을 수 있어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초점이 달라요. 그저 후회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고통스러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결과에만. 죄로 말미암아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나의 주변 상황들,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거에 초점 맞추지 않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밟아버리는 행위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영향이 있고 악화가 되는가, 영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일들마다 행하지 잘 풀리지 않는 그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죄지면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집중돼 있죠. 하나님께 집중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기도원이 하나님 만나서 어떤 변화를 이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일말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왜요? 죄지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한 영을 창조하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하셔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언제 했죠? 밧세바와 가늠한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한편으로
죄를 지적하시고 너희가 그 지경이 된 거, 내가 왜 이방 민족들을 들어 너희를 쳤는지를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그 일들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들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후회로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한번 가보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후회와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후회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세상의 근심은, 후회라는 세상의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제가 12절 읽어볼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연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함이로다. 자, 어떠세요? 진정한 근심,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바로 이런 모습을 수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가 7번 나왔죠. 얼마나 간절하게, 또 얼마나 이 죄로 말미암아 심한 변증을 하겠어요. 마음이 괴롭겠죠. 자,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때로는 그 죄 때문에 분이 나겠습니까? 내가 이 죄로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또 저버렸구나.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시지 않은 분인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부르짖고 나서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죠. 그러고는 또 죄에 넘어집니다. 이것이 점점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위선자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난 구원받은 사람인가? 심각한 혼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죠. 점점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있다. 정체 현상과 신앙의 발전을 구분해야 된다. 신앙의 정체를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자신이 자주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이 그 수가, 실제 범죄하는 수요, 그 수가 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고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고 후회할 뿐이다. 그는 신앙의 정체 현상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참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쩔 때는 제가 정말 신앙이 성장한 것 같지만 어쩔 때는 꼭 이래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겐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여룻바알로 한번 가볼까요? 여룻바알. 이제 기드온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럼 은혜를 아는 자를 그대로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우상을 파괴한 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파괴해라. 집에 분란이 일겠죠. 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기드온이 비록 두려워서 낮에 행하진 못합니다. 밤에 행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깜짝 놀래.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그러자 수소문에서 알아냈어요. 기드온이로구나. 야, 쟤 잡아서 죽여라. 그랬더니 참 웃긴 일이 나타나는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분명 그 부모도, 아버지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아버지가 버리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버리냐? 아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건데요. 바알이 정말 신이야? 그러면 여룻바알, 바알 보고 싸우라고 해.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여룻, 싸우다. 바알 보고 싸우라고 그래. 기드온 보고. 그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지가 심판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바로 우상은요,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왜죠? 우상은요, 자기들의, 사람들의 탐욕을 투영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신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부자 되고 잘 되고 번성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 의죠. 그것을 투영한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정신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바알신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성적인 음행을 행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복을 줘서 그 농산물의 풍성한 수확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잖아요. 그게 바로 컨트롤리스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언제든지 그 소용 가치가 없어지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것까지 내놔야 할 상황, 목숨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이런 것까지 내놓아야 할 상황에 부딪히면요, 버려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자식을 살기로 버려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상은 이와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히 바알의 동일선상에 놓고 양다리를 걸치고 바알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과감하게 그 우상 바알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바로 여룹엘입니다. 엘은 뭐죠?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드온이 그렇게 자신의 속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 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불태울 수 있었는가? 찍어버릴 수 있었는가? 여호와가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속안에 있던, 기드온 속안에 있던 죄를 미워하셨고 혐오하셨고 싸우셨다. 기드온은 그 죄에 얽매였고 이스라엘은 그 죄에 얽매여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침몰해 가는 배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싸우셨다. 바로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한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주셨으며 누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싸우시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조차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싸우시고 계시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는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걸 대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벽에 부딪히는 것 같죠? 근데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배후에 싸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요. 찬양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은혜를 갈망케 하는 것이 바로 설교요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누가 먼저 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기드온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더욱더 많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죄 가운데 은혜가 넘쳤나니. 신앙의 신비자 역설이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소성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